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 번 더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 수요일에 하나님 또 우리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전도서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잠언의 말씀을 봤지만 이 잠언과 전도서는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도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뭐 이렇게 자세하게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전도서를 읽을 때 당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오늘 저와 같이 이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보통 이 잠언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가르쳐 주냐니까 굉장히 실제적인 지혜 그리고 긍정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 말씀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전도서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머리 아픈, 쉽게 말하면 좀 골치가 아픈, 그리고 또 약간 부정적인, 또 약간 회의적인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헛되다 그러고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은 일관되게 이 긍정적인 행동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많이 가르칩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예를 들어서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재물을 모은다고 이 뿌린 대로 거둔다. 그리고 긍정적인 행동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부정적인 행동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 부분이 바로 잠언입니다. 이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뿌리는 대로 거둔다. 이게 이제 잠언에서 많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지혜라면 전도서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가? 반드시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지혜가 있는 사람도 지혜가 없는 우매자도 나중에 보니까 별로 이게 끝에는 운명이 비슷하더라. 뭐 이런 말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 군데 찾았는데요. 자, 우리 전도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앞에 자막에 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2장 16절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살펴봐야 되는데 전도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혜가 많고 똑똑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고 이러면 다 좋아 보입니다. 이게 좋은 거 아닌가? 물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딱 대입해 쓰고 염두에 두면 지혜자가 죽는 거나 그래서 이 땅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죽는 거나 이 땅에서 지질이 못 살다가 죽는 거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충격을 한 번에 충격을 받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야? 그다음에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악인이 받아야 마땅할 벌을 의인이 받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받아야 마땅할 상을 악인들이 받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서 8장 14절인데요. 자, 우리 전도서 8장 1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진짜 천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되게 잘 살고 있어요. 아주 평안하게. 그것도 아주 떵떵거리면서. 근데 저 사람은 진짜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무 불행한 거야. 제가 이번에 그 태풍 그 피해 받은 그 기사를 보다가 되게 마음이 아팠던 그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이번에 포항 지역이 이제 태풍 피해가 되게 많았잖아요. 이 지하 주차장에 이 50대 어머니하고 10대 이 남자 아들이 갔다가 이제 이게 물에 이제 갇힌 거예요. 이 엄마가 이 자동차 안에서 이제 나오려고 했는데 이게 문이 안 열려가지고 있고 이 아들은 이제 이 엄마를 막 이제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너 빨리 가라. 아들 살리고 자기가 죽으려고.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엄마는 살고요. 엄마는 어떻게 해서 붙잡아서 살고 그 10대 그 중학생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게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 이 인생에 법칙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반드시 잘 된다?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서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제가 지금 서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다루는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좀 나누고 오늘 본문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저를 한번 따라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서에서 다루는 중요한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십시오. 인생은 의미 있고 통제와 예측이 가능한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인생은 과연 의미가 있나? 그리고 통제와 예측이 가능한가? 정답이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 갑자기 막 굉장히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죽음을 대입했을 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입하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허무한 것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딱 대입해 놓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허무한 것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질문이란 사실입니다. 이 전도서에 따르면요. 이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죽음 얘기를 계속했는데 요즘 현대인들,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말,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너도 언젠가는 죽을 거야. 요즘 시대의 금기어는 죽음이래요. 왜냐하면 요즘에 사실 여러분 최근에 장례식 많이 가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장례가 그래도 꽤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일단 기대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건강하셔요. 오래 사세요. 우리 주변에 예전만큼 그렇게 죽음이 물론 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또 이렇게 또 장례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 있지만요. 근데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죽음이요. 그럼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반드시 염두에 놓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끝이 먼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의 그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아주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막 팡파레를 울리고 그렇게 들어왔던 그 장군 옆에는 항상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뭐를 얘기한다고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뭐라고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런 장군한테 지금 찬물을 확 끼는 말이에요. 야, 네가 지금 그렇게 인생을 이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이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그렇게 하지만 너 죽어. 너 죽는다고.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거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예측할 수 있느냐? 별로 예측하지 못한다는 사실. 근데 우리 인생에서요 가장 확실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는 아마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운이 좋으면 영원히 살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 죽는다는 걸 아는데 그걸 저기 저 뒤에다가 이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자, 이 질문, 그래서 전도서 전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인생은 참 이 의미가 있고 통제가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요 질문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모순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우리가 행복을 발견하는 것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인생에서 다시 한번요. 인간의 행복은 가능한가? 희한하게 전도서에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앞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통제도 안 되고 예측도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행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좀 역설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게 우리가 사는 삶이 굉장히 짧은데요. 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즐기고 누리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뭘까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는 분 하면 그냥 배고파서 먹는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내가 감사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건강이 없는 분들은 자 먹고 마시는 게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괴로워요. 이게 숟가락으로 이 입에 뜨는 것 자체가 괴로워요. 이거는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셨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래요. 그럼 또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일하는 거. 우리 앞에서 우리 오늘 본문하고도 약간 좀 상충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일이 여러분들이 일하는 게 복이에요? 아니면은 복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왜 일하세요? 오늘도 내가 일하기 싫은데 억지로 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은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그 일이 저주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일했어요, 안 했어요? 놀았습니까? 아니에요. 일했어요, 거기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경작도 하고 그다음에 동물들 이름도 붙이고 아담과 하와가 일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나중에 죄가 들어오게 되죠. 죄가 들어오면서 그 일이 뭐가 됩니까? 아주 저주스럽게. 왜요? 내가 열심히 땅을 파고 막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요,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엉겅퀴가 나고. 자,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만큼 그 결과를 언제든지 누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어떤 분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정말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그런데 태풍이 오고 가뭄이 오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수고한 그 대가를 내가 먹는 겁니까? 못 먹는 겁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랑하는 것도요. 언제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는 사실. 제가 이따가 좀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서론적인 말씀을 했고 오늘 본문이 이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 전도서 전체에서 약간 서론 역할을 하지만요. 오늘 전도서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두 절이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도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헛돼.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다 헛돼. 이 말씀만 보면 이게 너무 힘 빠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을 좀 잘 들을 필요가 있는데 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가? 3절하고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3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걸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무엇이 남는가? 여러분들이 평생 열심히 일하셨어요. 뭐 남았습니까? 무엇이 남습니까? 어떤 분은 열심히 일하시고 돈을 모으고 해서 집 한 칸이 남았어요. 집 한 채 남았어요. 여러분 이거 남는 거예요, 안 남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남는 거예요, 안 남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그 집 한 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옵션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자식에게 물려준다. 두 번째, 팔아서 내가 다 쓴다. 다 쓰고 죽는다. 세 번째, 어디 정말 이렇게 선한 의도로 다른 곳에 기부한다. 여러분 어느 거 하시겠습니까? 요즘에는 이런 분들 있더라고요. 죽기 전에 내가 다 쓰고 갈 거야. 다 쓰고 갈 거야.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근데요. 근데 엄밀하게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아끼고 모으고 그렇게 해서 일하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것, 그것이 영원히 내 소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뭐 다른 사람한테 주든 자식에게 물려주든 아니면은 내가 다 쓰든 이 땅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요, 그것이 영원히 내 소유가 되지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입니다. 네,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가 있고요, 해 위에서 하는 수고가 있다는 사실. 좀 더 설명드릴게요. 해 아래에서 헛된 거다. 이 헛되다는 말도 참 중요한데, 이 헛되다는 이 말,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니까 이 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후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요게 헤벨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이제 헛되다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후 한번 후 혹은 연기, 연기. 그다음에 바람. 이런 것을 우리가 헤벨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다 숨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안 잡혀 이게. 잡으려 그래도 안 잡혀. 그리고 쉽게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표현 대신에 일시적이다 이렇게 번역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자,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전도자가 왜 이렇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우리의 삶은 헛된 것밖에 없는가?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찬찬히 살펴보면 이 전도자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너무 짧대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또 다음 따라할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우리가 사는 땅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한 얼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몇천 년? 우리 지금 김포 사는데 저기 조선시대 넘어서 그 전부터 있었으니까 한 몇천 년 이상 있었겠죠. 자, 거기에 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세대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비해 보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 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말씀 속에는 뭐냐니까 우리 삶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너무 짧다. 자, 젊었을 때는 인생이 짧다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저도 20대, 30대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 우리 이제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면, 자, 인생은 짧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좀 긴 것 같습니까? 마음은 지금, 자, 마음도 70대세요? 아닐걸요? 마음은 낭낭 18세 아닙니까? 18세는 좀 심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은 전혀 아닌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 나이가 이렇게 됐어 벌써? 이거래요. 요즘에 애들 물어보니까 요즘은 애들도 시간이 너무 잘 간대요.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서 그런 것 같아요. 애들도 막 한 달이 그리고 1년이 굉장히 빨리 간대요. 제가 요즘에 한 달이 너무 빨리 가요. 1년이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벌써 여러분 뭐 2022년 벌써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다음에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대요. 여러분,
쏜살같이 간다. 무슨 뜻입니까? 쏜살이에요. 쏜살같이 간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제 연말에 가까워지고, 아니 내가 40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0대 중반이 넘어가고, 내가 50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60대가 돼 가고. 시편 103편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자,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풀과 같대요. 자, 그 영화가, 자, 우리 인생에서 영화, 우리 인생에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 전성기는 들의 꽃과도 같다. 여러분, 풀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꽃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풀이 오래 가잖아요. 근데 꽃은 정말 잠깐이라는 사실. 봄에 피는 벚꽃 한번, 벚꽃 구경을 한번 가야지 하고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왠지 아세요? 벚꽃 구경 한번 가야지 했는데 벌써 벚꽃이 다 지고 없어요. 희한하게. 여러분,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할까요? 너무 짧다. 우리가 사는 삶이 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짧대요. 요즘에 보니까 젊은 애들 이야기 보면, 아, 너희들 때가 좋았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 말 하는 거. 아, 우리 때가 좋긴 뭐가 좋아. 근데 여러분, 실제로 나중에 들어보면 그 20대 그 힘 있고 열정 있고 그때 정말 좋을 때거든요. 뭐 꿈을 꿀 수도 있고. 근데 몰라요, 그걸. 자기만 몰라요. 청년들은요, 자기 그때가 좋다는 사실을 본인들만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빨리 끝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뭔가 좀 하려고 하면 너무 빨리 끝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생이 짧다라는 이 사실은요, 11절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11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왜 기억됨이 없냐니까 너무 짧아서요. 어떤 사람이 대단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와, 대단하다. 그런데요, 그게 너무 짧은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다 잊어버린답니다. 어젠가 오늘인가 보니까 어떤 분 되게 또 큰 상을 받았더라고요. 예. 미국에서 무슨 에미상인지 아빠상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슨 상을 크게 받았대요. 대단하다. 한 달만 지나 보십시오. 사람들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저는 목사니까요. 제가 신학교 다니고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정말 이 선망의 대상이었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아시죠, 여러분? 돌아가셨던 옥하는 목사님, 뭐 하용조 목사님 이런 분들이요. 너무 크게 보여요. 제가 딱 한 번 옥하는 목사님 여기 가까이 되게 가까이에 저 바로 앞에 여기 있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까이 가서 악수도 못했습니다. 왜? 다른 목사님들이 하도 많이 몰려왔어요. 이게 풍기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막 얼마나 존경하고, 한 목사님도 강의하는 거 딱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풍기는 그 포스가. 근데 너무 죄송한데 이분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예전에 그게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목회적으로 대단한 일을 하시고 엄청난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데요, 조금만 지나면 잊혀져 버립니다. 지금 사랑의 교회나 이렇게 온누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너무 짧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잊혀져 버린다는 사실. 이걸 저희들한테 좀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니까 우리의 삶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또 한 가지는 인생이 짧기도 하지만 별로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지루하게 반복된다는 사실을 오늘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 본문 읽으시면서 제일 이게 무슨 뭘 말하는 건지 좀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뭐야? 해가 뜨고 해는 지대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어쩌란 말이지?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는 자연 현상이에요. 해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강물도 그렇고요. 어떻습니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옛날 사람들이니까 해는 뜨고 진다고 그렇게 배웠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태양 주변에 지구가 돈다고 그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지구도 맨 똑같이 그렇게 돌고 있어요. 자, 바람도요. 여기 불었다, 여기 불었다, 여기 불었다, 여기 불었다. 계속 불고 있어요. 강물도요. 자, 강물들이 모여서 바다로 가는데 이 바다로 가는 게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다로 갔던 그 물들이 증발해서 수증기 돼서 다시 와서 또 강물이 되고 강물은 또 바다로 흐르고 다시 수증기로 올라가고 또 내려와서 비로 내려오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요. 자연의 현상도 다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이에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겁니까? 인간의 삶도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힘든 내용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만물이 피곤하대요. 뭐 아니 해가 피곤합니까? 강물이 피곤합니까? 그렇지 않은데 왜 만물이 피곤하다고 말했냐니까 여기에 인간의 삶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자, 여기 집에서 자, 살림하시는 우리 주방일 하시는 분 똑같아요, 틀려요? 매일 하는 일이. 자, 뭐 하죠? 밥하고 설거지하고 반찬하고 밥하고 밥이나 반찬이나 설거지하고 그다음에 빨래하고 청소하고 자, 내일도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 다음 날도 밥하고 똑같아요. 그럼 직장인들은요? 다릅니까? 똑같아요. 오늘 하던 일들 내일 또 하고 또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주문 받는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주문만 계속 받아요. 하루 종일. 또 어떤 물건 파는 분들은 하루 종일 물건만 팔아요. 똑같습니다. 목사는 다를 것 같습니까? 돌아서면 설교 준비, 돌아서면 설교 준비. 새로운 게 없대요. 반복은 하지만 그 반복에 새로운 것이나 의미나 보람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은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 소련이 있었던 그때에 시베리아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벌 주는 방법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니까 추운 겨울에 사람들을 밖에 나가서 그 왜 추운 겨울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땅을 막 파괴한대요. 삽으로. 그게 잘 파지겠습니까? 안 파져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다 파놓는데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그 흙을 다시 메우래요. 다 메워요. 그다음 또 팔아요. 또 메우래요. 그걸 계속 시킵니다. 그럼 사람 미쳐요. 왜 미칠까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의미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은 미쳐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전도서 말씀 들으니까 자, 마음이 답답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후련하십니까? 마음이 답답해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답답해요.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똑바르게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삶의 의미를 잘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은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격이에요. 그렇다면 이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어떤 목사님이 이 전도서 본문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 우리가 영원히 혹은 심지어 세상에 영속적인 차이를 가져올 만큼 충분히 오래 살지 못한다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 9절 1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반복하는데 뭔가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해요. 발전이 잘 안 된대요. 자, 그런데요. 요게 뭐냐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했죠. 해 아래에 있던 모든 입니다. 해 아래에. 여러분 오늘 지금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지금 인생이 아무 의미 없고 헛되다는 것은 하나님을 빼놓고 지금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영혼이라는 관점을 빼놓고 한 말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너무 짧다. 두 번째는 무한 반복이다. 이거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첫 번째 너무 짧고요. 두 번째 나중에 자기가 이 땅에서 뭔가를 해도 남는 것이 없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은 너무나도 반복되는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전도서 말씀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근데요, 전도자는 우리를 한번 좌절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를 말씀하셔요. 좌절시켜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인생이 아닐 수 있다. 허무하다. 때로는 헛되다. 내가 지금 40년, 50년, 60년, 70년의 삶을 살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은 굉장히 허무하다. 그러면요, 진짜를 찾으셔야죠. 진짜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진짜 의미 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진짜. 내가 이때까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굉장히 허무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찾으셔야 된다. 전도서가 말씀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제가 오늘 쉬운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드렸어요. 왜냐하니까 전도서 말씀이 어려워요. 전도서 말씀이 어려워요.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다는 사실을 내가 깊이 깨닫는 사람.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생의 깊이를 깨닫는 사람이 믿음도 깊어진다. 인정하시는 분만 하면요. 저는요, 인생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이어령 교수님 얘기 말씀 몇 번 드렸죠. 이어령 교수님이 올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2007년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2007년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를 제일 많이 공격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왜? 자신의 똑똑한 머리로, 왜? 자기 무신론자예요. 세상에 신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이 흔들리는 계기가 있었어요. 자기 딸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민아 목사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아프게 된 거예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때까지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대단한 그런 지성을 가지고 똑똑하고 뭔가 능력이 있다 했는데 자기 딸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하나도 해줄 게 없다. 그래서 이분이 일본에서요. 그때 제가 알기로 하용조 목사님이 세례를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한 번도 없던 이어령 교수님이 그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 아닙니까? 무릎을 꿇으셨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자기 인생 그러면서 한 말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했는데 너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딸의 죽음 앞에서 자기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사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면 제대로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저는 전도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하셔요. 오늘 설교 듣고 머리 아파 죽겠다. 전도서 말씀에 그냥 좀 건너뛰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느 곳인가? 내 삶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어떤 분 이런 말씀했대요. 자기 인생의 끝이, 자기 인생의 길이의 끝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랍니다. 내 인생의 끝이요. 여러분, 얼마 남으신 것 같아요? 전 얼마 남았을 것 같습니다. 별일이 없으면 한 몇십 년 남았겠죠. 그런데 그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모래사장 같은 데서 이렇게 모래로 막 모래성을 짓고 모래놀이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이것도 집도 만들고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 이것도 많이 하고. 근데 여러분, 실컷 놀아요. 근데 저녁에 어머니가 불러요. 밥 먹으러 와라. 여러분, 제가 모래사장에서 만들어 놓은 그거 되게 아까워하고 막 그러면서 안 갈까요? 아니면 바로 갈까요? 바로 가요. 이거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저는 마치 인생이 그것과 아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것을 이루어 본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오라 하면 다 놓고 가셔야 돼요. 다 놓고 가셔야 돼요. 하나도 우리가 가지고 갈 거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진짜 남는 게 뭘까? 그거 생각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진짜 허무하고 헛된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 헛된 이런 인생 가운데 내가 진짜 이거 하나는 가지고 간다. 저는 그게 영원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영원한 게 3개 있어요. 성경에서 이것은 영원하다고 불리는 게 3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영원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십시오. 이 3가지는 영원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안 변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손에 쥐어도, 내가 손에 쥐어도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가져가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부질없이 그냥 한숨처럼, 그냥 모래처럼, 그냥 내가 손에 잡으면 그냥 주르르 다 빠지는 그것 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거, 그거 붙잡고 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웠는데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대요.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이 찬양 한번 좀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 모두 자기 고통과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2절도 찬양합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 빛으로 부름받아,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주의 사랑으로만,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남을 때에